할렐루야. 예, 많이 추우시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심령이 또 여러분의 신이 따뜻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정석 시리즈 마지막입니다. 헌신의 정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 그렇고 하나님 앞에 이 헌신이라는 이 말을 많이 듣고 또 우리가 그렇게 교회에서 봉사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헌신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이 헌신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국어 사전에 찾아보면은 어떤 일이나 남을 위해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하여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신앙인으로 조금 바꿔보면요, 어떤 일이나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하여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이해관계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이익, 자신의 생각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생각하지 않고 몸과 마음 바쳐서 있는 힘을 다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자,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몸은 움직이는 것이지만 헌신의 제일 끝은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몸의 한계의 헌신이 거기까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는 것은 나의 유익이나 나의 이익이나 나의 생각을 배제하고 나의 몸과 마음을 생명까지 다 바쳐서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헌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성도들의 헌신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참 영혼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이 헌신이라는 옷의 껍데기로 그것들을 포장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무덤에 빠져 있는 많은 헌신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헌신의 껍데기만 있는 것인데 껍데기만 있는 헌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밖으로 자신의 열심을 가지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헌신이라고 착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밖으로 봉사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들,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살기 위해서 나를 죽이고 헌신하는 모든 것들이 헌신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자기 열심의 헌신이 믿음이 결렬된 것은 자기 열심의 헌신입니다. 그래서 껍데기만 이 헌신은 밖으로 자기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 믿음이 배제된 것들을 말합니다. 또 여러분 껍데기만 있는 헌신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헌신을 대가성을 좀 바라고 헌신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과의 거래하는 헌신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만큼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내가 이만큼 기도하고 내가 이만큼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축복을 많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며 헌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11조 같은 경우에도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말라기에 보면 축복을 주시겠다고 부어주시겠다고 넘치도록 약속하셨지만 우리가 11조를 하는 그 목적이 이 헌신을 하는 목적이 복을 받기 위해서 11조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거든요. 대가성, 거래성으로 우리가 헌신하는 것 잘못된 헌신입니다. 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구원받기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님만 믿으면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헌신으로 내 육신의 헌신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은 바리새인과 율법주의와 같은 그런 신앙입니다. 잘못된 신앙. 그래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 잘못된 것입니다.
믿음이 결렬된 헌신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의무적인 책임을 다한다는 생각으로 헌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가 이만큼 해야 돼.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한 신앙인이 되는 거야. 결국은 이것도 여러분 자기 열심의 헌신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이렇게 헌신을 하시는 모습들을 보면 껍데기가 대부분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신을 하시다가 다투기도 하고 또는 담임 목사님이 알아주지 않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자신이 불미스러운 일이 그 헌신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본문에 나오는 한 연인이 있습니다. 이 연인을 통하여 오늘 본문에서 진정한 헌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에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 우리가 헌신이라고 생각했던 이 모든 일들이 정말 옳은 헌신이었는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나에겐 상급이 되고 나에게는 신앙이 되는 헌신이었는가? 진심의 헌신이었는가를 체크해보고 그렇지 못했다면 앞으로 여러분 정말 이 헌신, 올바른 헌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나에게는 은혜가 되고 나에게는 상급이 되는 그 헌신의 생활을 하겠노라고 다짐하고 결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연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헌신은 세 가지입니다. 정석이죠. 이 순서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헌신은 첫 번째는 영의 헌신입니다. 두 번째는 육신의 헌신입니다. 세 번째는 소유의 헌신입니다. 영의 헌신이 되면 자동적으로 여러분 육의 헌신이 됩니다. 그리고 육의 헌신이 되는 사람들은 소유의 헌신도 함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영혼의 헌신에 대해서 먼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영혼의 헌신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여러분 출발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름 모를 이 연인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예수님을 어떻게 알게 되었길래 예수님이 앞에 와서 자신의 죄를 고하고 그렇게 자신의 소유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을까? 오늘 본문 뒤에 누가복음 7장 여러분 1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검나온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뒤에 11절과 17절에는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기적들을 일으키는 이 가운데 이 연인이 그것을 목격할 수도 있었고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있었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든 간에 예수님의 명성을 귀로 들었을 것입니다. 추측해 보건대 분명히 그 자리에 있어서 예수님이 그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또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많은 이적과 기도의 응답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여러분이 계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체험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고 인정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앞에 나와 있는지를 우리가 우리 신앙을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지 않는 채 행해지는 헌신은 모두 여러분 거짓임을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는 예배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헌신의 가장 첫 출발은 예수를 내 구주로 믿는 믿음에서부터 여러분 출발되어야 됩니다. 처음에도 말했지만 우리의 모든 헌신이 믿음이 없는 헌신은 자기의 의고 자기의 생각대로 하는 헌신이고 자기를 위한 헌신일 뿐입니다. 자, 영혼의 헌신 출발, 바로 믿음으로 출발하고 두 번째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헌신하는 사람에게 가장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믿음, 그 다음에는 무엇이냐면 나의 정체성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나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예수님 앞에 나의 정체성은 나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연인을
연인의 이 37절에서 보면 이 연인을 죄 지은 자라 연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37절에 보면 그 동네에 죄 지은 한 여자가 있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이 그러면 이 죄인이라고 얘기했던 이 연인은 어떤 죄인이었을까? 어떤 죄인이었길래 모든 사람들이 이 연인을 보고 죄인이라고 했을까? 추측을 했는데요. 그때 이 시대의 이 연인의 직업을 추측해 보면 장기나 창녀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창녀와 창기는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거든요. 자, 돈을 받고 몸을 파는 여자를 장녀라고 얘기합니다. 직업적으로도 또 몸을 파는 여자들이 있죠. 그 당시에도 아마 이런 여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창녀를 야고보서 4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늠하는 연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자, 이 창녀를 영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가늠하는 자, 창녀를 뭐라 하냐면 세상에 벗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과 벗된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오늘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세상과 벗하며 사는 나는 우리가 죄인임을 여러분 인정하는 것이 영적인 두 번째 순서, 바로 영적인 헌신의 두 번째 순서입니다. 오늘 본문 38절에 보면 이 연인이 예수님께 오는데 그냥 예수님 앞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38절에 보면 예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앉아 계신 곳에 앞으로 나오지 않고 예수님 옆에서 한 발짝 뒤에서 예수님 곁에 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인 자신이 지존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감히 그 얼굴을 바로 정면으로 쳐다볼 수 없어서 예수님 뒤로가 그 발 곁에 서 있는 이 연인. 태초에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고 죄인이 된 우리들, 지금도 날마다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죄인 우리들, 지금도 하나님과 벗하며 살기보다는 세상과 벗하며 사는 죄인 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고개 들어 그를 바라보고 있지 않은가에 대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이 영적인 헌신이 있어야 우리가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혼의 헌신, 세 번째, 그 다음에 순서가 무엇이냐면, 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나의 정체성을 알게 됩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고,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면 우리는 곧 회개하고 겸손으로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38절에 보면 예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그 뒤에 얘기가 말씀합니다.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으면 물 대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다고 얘기합니다. 다윗도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지고 나서 침상이 젖도록 울며 회개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눈물은 애통의 눈물입니다. 우리 팔복 중에 하나, 애통의 눈물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회개에 대한, 죄에 대한 회개의 애통의 눈물입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우리가 보면 지금도 그렇지만 창녀나 몸을 팔거나 이런 서비스 술집에 이렇게 있는 직업을 가진 분들은 굉장히 치장을 화려하게 합니다. 화장도 엄청 진하게 하고 옷도 화려하게 입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발이 젖을 정도로 눈물을 흘렸다고 말합니다. 창기였다면 아주 이쁘게 화장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화장이 그렇게 많은 눈물로 다 지워질 것입니다. 그 얼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눈가라
다 내려오고 여기 다 벗겨주고 아우 뭐 상상만 해도 그죠? 그 얼굴이 다 망가집니다. 그런 것 전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치장한 화려한 얼굴, 이 얼굴은 죄인으로 인해 얼룩진 우리들의 삶을 의미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눈물로 회개할 때 곧 세상과 버타며 살던 내 삶에 대한 회개며 정결한 새 삶의 회복을 여러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요 밑에 보면 또 발을 적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발은 여러분 잘 아시죠? 인체에서 가장 낮은 곳이고 인체에서 가장 빨리 더러워지는 곳이고 또 가장 더러운 곳이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뭐 신발을 신고 이렇게 다니지만 아프리카에 가면요, 아직도 신발을 신는 사람보다 신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신발을 신어도 신발 냄새가 나고 항상 집에 들어가면 발을 먼저 씻지 않습니까? 샤워를 안 하더라도 손발은 먼저 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빨리 지저분하고 가장 지저분한 거, 그 시대 예수님 시대의 신발이 무엇이었냐면 우리 지금 스레바 있죠? 스레바에 발가락 한 개만 닦이는 거 쫄이라 그럽니까? 그 시대의 신발이 그러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망의 길, 광야의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더우니까 딱 편한 신발을 신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시겠습니까? 근데 그러면 그 발이 여러분 얼마나 지저분하겠습니까? 자, 그 눈물로 그 발을 적셨다고 얘기합니다. 인체에서 가장 낮은 곳, 인체에서 가장 빨리 더러워진 것, 이것은 자신을 예수님의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발보다 못한 죄인이라는 고백의 회개이며 또 더 더러운 것보다, 이 더러운 발보다 더 더러운 죄인이라고 자신을 고백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회개의 눈물과 발을 적시는 이 연인의 겸손의 모습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참다운 헌신의 출발은, 헌신의 정석의 첫 번째는 영혼의 헌신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영혼의 헌신이 되지 않는 이상 뒤에서 말하는 육신의 헌신이나 소유의 헌신은 다 가짜입니다. 모든 헌신은 이 영혼의 헌신이 기초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는 믿음과 자신이 예수님 앞에 감히 그 얼굴을 바로 볼 수 없는 주인임을 인정하고 그 발을 눈물로 적시는 회개와 겸손의 영적인 헌신의 모습이 여러분 헌신을 말하는 우리의 첫 번째 모습이어야 하며 출발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영혼의 헌신이 되면요, 자동적으로 여러분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육의 헌신입니다. 육의 헌신의 가장 초점이 무엇이냐면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사는 육신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38절에 보면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었다 얘기합니다. 자, 자기 머리털로 눈물로 예수님의 그 더러운 발을 적시고 그 더러운 발을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닦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머리카락은 그 시대의 연인들의 영광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절대 자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는 그 연인의 영광을 상징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된다 말하고 합니다. 이 연인은 자신의 육체 중 가장 소중한 자신의 영광의 상징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그 머리카락을 수건으로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고백입니까? 이제 이후로는 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세상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발 아래서 그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노라는 고백입니다. 진정한 헌신은 우리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이 육체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의 삶을 사는 것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면 나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오로지 주를 위해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의 헌신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일을 하든
교회에서 헌신을 하든 우리가 무엇을 하든 기쁘든 슬프든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그 발에 입맞추고라는 말합니다. 자, 그 발에 입맞추고. 제가 이런 설교를 우리 초등부나 중등부 때 한 번씩 합니다. 그러면 애들한테 이 말씀을 설명하면서 너희들은 목사님 발에 입을 맞출 수 있겠냐 물어보거든요. 애들이 절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반대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봅니다. 연인처럼 예수님 발에 그 더러운 발에 입을 맞출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면 좀 신기하고 애들이요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과 목사님의 차이는 무엇이냐 그랬거든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그 바로 더러운 발에 눈물을 흘려서 물을 만들어서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것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겠는데 어떻게 그 더러운 발에 여러분 어떻게 입술로 여러분 입을 맞춥니까? 입은 여러분 가장 잘 오픈되어 있는 곳이고 가장 청결해야 되는 곳이고 이쪽으로 뭐가 들어갑니까 여러분? 우리의 먹을 것 다 들어갑니다. 이 깨끗해야 될 것. 또 우리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끼리 뭐 합니까? 사랑하게 되면 가장 첫 번째 하는 게 옷 보고 키스입니다. 더러움을 합니까? 가장 정결해야 될 곳, 인체 중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곳에 이 입술을 예수님이 발 아래 입맞춥니다. 가장 청결하고 소중히 여겨야 할 입술로 더러운 발에 입맞춤을 한다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한 최고의 존경과 사랑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집에 가서 남편분께 내 발에 뽀뽀 좀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목사님이 오늘 얘기하는데 뽀뽀를 하면 나를 향한 사랑과 존경의 최고의 표시라고 얘기를 하더라. 한번 보여보세요 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시험 듭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저도 우리 집사람한테 못할 것 같습니다. 더러운 발에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발에는 예수님 발이 어떻든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표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헌신은 예수의 영광을 위해 네 육신을 드리는 것이고 네 육신을 통해 그분의 존경과 사랑의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헌신은 우리가 육신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입니다. 모든 것들. 영적인 헌신과 육신의 헌신이 되어지면 이제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행해지는 헌신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육신의 헌신과 영의 헌신까지는 잘 되는 것 같이 보이는데 마지막에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소유의 헌신입니다. 오늘 38절에 보면 그렇게 해놓고 잘 닦고 입 맞추고 그래서 이 귀한 발에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렸습니다. 향유를 부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당시에 향유는 그 시대의 값으로 환산하면 천문학적인 값어치를 가지고 있었고 이 창녀에게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자신의 자존심이었고 자긍심이었고 전 재산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여러분 예수님의 발에 부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연인이 쏘아다 부은 이 향유의 값어치가 아닙니다. 이 연인은 예수님 내게 가장 비싼 것을 예수님께 드린다는 고백으로 그것을 부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바치는 모든 것은 그 어떤 것도 값어치를 매길 수 없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최고의 자신의 것을 드리는 고백입니다. 영적 헌신과 육신의 헌신, 자신의 가장 큰 소유의 헌신을 통해 헌신의 진정한 완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최고의 향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물질의 향유를 부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와 빈곤의 질과 양에 따라 그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이 물질이 소중하잖아요. 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인생에. 그것을 내가 드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애초부터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생각은 잘못된 헌신입니다. 여러분, 물질을 하나님 앞에 쏟으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본질적인 탐욕과 허영의 죄성을 예수님 발 위에 부으라는 것입니다. 그 돈을 소유하려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려는 그 마음들, 그 탐심과 그 종욕을 예수님 앞에 쏟아 부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드려야 될 향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명성, 권력, 명예 부어야 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내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아까 이 연인처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노라고 부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명성과 권력과 명예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부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향유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는 그것은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향유였던 자식입니다. 자식.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내 남편이 될 수 있고 내 아내가 될 수 있고 내 자식이 될 수 있고 그게 내 친구가 될 수 있고 내 목숨보다 더 귀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부을 수 있어야 됩니다. 부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의 이 소유의 헌신이 되고 나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러분 주를 위해 헌신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소유의 헌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내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소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명입니다.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 그러나 알고 보면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올 때는, 여러분,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가 순서가 없다고 그런 속된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명 자꾸 움켜쥐려면 내 거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는 이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고 이 악한 시대, 이 위험한 세대, 자연재해부터 해서 언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세상입니다. 차를 타고 가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길거리에 가서 이 빙하방 안에 넘어져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세상. 생명이 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 헌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소유의 헌신 중에 가장 귀한 나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나의 그 생명을 요구하신다면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리라 다짐하셔야 됩니다. 저는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는 생명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면 선교하지 못합니다. 이미 생명은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내 생명까지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리리라는 이 마음, 이 소유의 헌신이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되어질 때 모든 헌신은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제 결혼하고 얼마 안 지나서 집사람과 교회를 등록하고 다닌 교회가 있습니다. 김해의 양무리 교회라는 교회인데 교회가 굉장히 컸습니다. 우리 교회보다 좀 더 컸는데 성도가 얼마 없었어요. 목사님이 말씀을 너무 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 위에서 죽으란 말씀밖에 안 합니다. 위로의 말씀도 없고 축복의 말씀도 없고 한번 설교하면 2시간, 3시간 매일 예배를 보고 매일 기도를 했습니다. 12시까지요. 9시에 모이면 12시까지 그래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도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큰 성전을 누가 청소를 하겠습니까? 제가 어느 한 날 토요일도 아니고 평일날인데 일을 갔다가 교회에 잠깐 갔는데 우리 교회 뒤에 앉아 계신 그 집사님이 계셨어요. 여자분인데 연세가 좀 지극하시고 머리가 하얗고 옷은 노숙자 같은 옷을 입었던 분입니다.
그리고 항상 가방을 옆에 메고, 여기 뭐가 있냐면 전도지가 있어요. 저분의 삶을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나도 비참하게 사시는 거예요. 근데 얼굴이 항상 밝아요. 근데 이분이 딱 보니까 청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성전 1층부터 본당까지 위에까지 청소를 혼자 다 하세요. 평일날 오셔서. 근데 청소 빗자루질을 하시고 나서 보통 닦아보면 우리가 대걸레로 닦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요, 걸레를 수건을 몇 개 이렇게 빨아오더만 무릎을 꿇고요, 1층부터 3층까지를 계단부터 다 닦아 올라가는 겁니다. 기어서. 진짜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집사님 대걸레 갖다 드릴까요? 했더만 필요 없답니다. 나는 대걸레 가지고 청소할 만한 그런 사람이 못 된다. 이 성전도 내가 무릎 꿇고 청소를 해도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없는 은혜,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니까 집사님 저를 그냥 놔두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길거리에서 한 번씩 보면요, 늘 웃으면서 전도지를 줍니다. 여러분, 옷을 빼입고 양복을 입고 전도지를 줘도 안 주는 세상인데, 안 받는 세상인데, 노숙자 옷을 그렇게 입고 전도지를 주는 누가 봤습니까? 근데 항상 웃으시면서 거절을 하던 뭘 하던 그렇게 다니시는 거예요. 제가 그분을 이해할 수도 없었지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는 저분의 삶을 하나님 왜 회복을 시키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 살면 하나님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을 주시겠다 하셨잖아요. 헌신하면 하나님 축복 주시겠다 하셨잖아요 라고 제가 생각하면서 도대체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도 이해가 안 되고 그분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근데 나이를 먹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항상 그분이 제 마음에 있었거든요.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그분에게 그것은 행복이었습니다. 그분에게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하는 것이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그 기쁨을 뺏고 싶지 않았다라고 제 마음속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어떻게 사시는지 모르지만은 그때 이해가 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참 존중하시고 우리의 인격을 참 존중하시는구나. 그분은 그게 행복이었습니다. 그 헌신이 행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헌신이 그냥 됐겠습니까? 그분이 영적인 헌신이 먼저 되었기 때문에 그 육신의 헌신과 자신의 소유의 헌신까지, 생명의 헌신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평생 그분을 제 인생의 모티브로 삼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지만 항상 제가 어디 가든 제 신앙이 나태해지려고 그러면 항상 그분을 떠올립니다. 그러면 마음이 새롭게, 신앙이 새롭게 다져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내 마음과 내 삶과 내 소유를 하나님 앞에 몽땅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 잊어버리더라도 여러분 이거 하나만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헌신은 오늘 이 죄 지은 한 여인의 삶처럼 예수님 그리스도 위에 발 위에 나란히 향유를 붓는 것인데 이것이 잘 부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헌신, 육신의 헌신, 소유의 헌신 기억해도 너무 좋지만 여러분, 우리의 헌신의 가장 큰 모델과 모티브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영적인 헌신을 먼저 하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신을 버렸거든요.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헌신을 하셨죠. 그의 모든 인생은, 예수님의 모든 인생은 영혼 구원에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과 사명 감당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자기의 아내를 위해 사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의 소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최고의 이 생명까지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감당을 위하여, 순종을 위하여 버리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헌신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그대로 사십시오.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함께 가십시오.
내가 날마다 십자가 위에서 죽는데 어떤 헌신이 안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갈 때 우리는 그걸 위해서 참된 헌신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십시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예수님의 삶을 닮아 살겠노라.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골고다의 길을 함께 걷겠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셨던 그 사역을 내가 따라 삼겠노라고. 십자가 위에서 주님과 함께 날마다 죽겠노라고 우리가 다짐하고 그 길을 함께 간다면, 그 십자가의 길을 간다면 그 위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헌신은 복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겐 상급이 되며 우리에겐 축복이 되는 헌신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후로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축복의 정석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함께 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의 정석, 죄를 떠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와는 멀어지고 예수님과는 가까워집니다. 오늘 여러분 헌신의 정석, 이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함께 갈 때 올바른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석에, 우리 신앙의 모든 정석에 가장 여러분 기본이 되고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과정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 삶을 기억하시고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와 함께 가는 그 십자가의 길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이 너 혼자 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손을 잡고 함께 가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그 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통하여 이 땅에서도 또 하늘에서도 주시는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리시는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